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70 내지 80에서 마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런 산천초목과 동물들도 각기 종류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명이 정해진 것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유효기간을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부패하고 낡아지고 또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분산들이라든가 존재들의 유효기간과 생성 소멸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런 자연 세계를 보면은 형태와 모양이 다 다르죠. 크기도 다 다르죠. 사자의 크기, 코끼리의 크기, 또 토끼들의 크기, 또 나무들도 종류에 따라서 형태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 수명과 죽음에 대해서 그것들 모두의 주관자이시고 또 결정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라고 말씀하셨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에는 정확한 인구를 모르지만은 한 67억, 또 어떤 사람들은 한 70억이 지금 육박해 있다. 70억에 가까운 그런 인류 각 사람의 출생을 관장하시고 그들의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최종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리와 그런 그 본능대로 살다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할 수 있죠. 그래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따라서 이끄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의지가 결정한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나 생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 종교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심으로 많은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연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의 관심일 뿐 자신의 어떤 지상에서의 삶이나 생사화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만물의 산천초목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성소멸, 그들의 유효기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인격체인 인간의 혼들의 생애는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의 생애도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무관한 게 아니에요. 시계를 주신 분, 시계를 주셨죠. 또 달력을 주신 분이 역사의 흐름과 그런 모든 그런 때와 시의 주인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아들의 피,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대가가 거기에 치러져서 맺어진 관계이죠. 자, 오늘도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몇 마디의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이 관계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관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인간관계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인격체예요. 관계 중심적인. 네, 우리는 일단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과 맺어진 어떤 공동체,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살아가죠. 또 어떤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뭐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연관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가라는 영역 안에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복잡하게 얽힌 그런 혈연, 학연, 지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것이 강하다 그러는데 서양이나 동양 어떤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 한 그런 구성원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 함께 그 자리에 불림받은 11명의 다른 동료 사도들이 함께 주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12사도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가족을 다 버렸잖아요. 직업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그 명령을 순종해서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그런 관계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관계죠. 참 굉장한 끈끈한 관계입니다. 한 형제와 같은 친구들,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또 의지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주는 그런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관계로 다져져 온 그런 관계였죠. 주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그런 모형을 지체된 그런 모형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배반을 거쳐서 놀라운 부활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함께 지켜봤어요.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은 더 그 관계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네, 견고해집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더 소중한 그런 관계로 그런 연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우리 주님께 특별히 총애를 받는 그런 제자였죠.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또 총애를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은 그런 당연한 현실을 넘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나 내가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너무나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관심, 그 동료 제자 사도 요한에게 가졌던 그 관심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료 요한이 6월절 그 만찬 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고 있죠?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분명히 거기에 많은 그 12제자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뭐 마시고 또 만찬을 이루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베드로는 요한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 소상히 기억할 만큼 베드로는 그 사도 요한, 그 친구인 요한에 대한 요한을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이제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주 그 혈기왕성한, 패기가 충천한 열정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가 젊었을 때에는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패기가 충천한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제자였죠. 그러나 늙으면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너가 옷 입는 것조차도 너가 힘겨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너는 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 그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11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이 중동 지역에서
그들이 뭐, 11제자들이 그 후에 그들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언뜻 그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곳에 있는 곳에서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 11제자들은 전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를, 박해당하고 순교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그런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님에서 영광스럽고 장렬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을 드렸죠.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제자들이 다 예상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는, 또 로마 제국을 벗어나면 모슬렘, 술탄, 무스만 그런 이교도의 국가들이 세상이 펼쳐지죠. 또 수많은 야만스러운 이방 민족들이, 복속들이 그렇게 정글의 법칙, 그야말로 그런 세상에서 놓여질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 그거는 예상했던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좀 의외한 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사도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살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관심 있었던 제일 제자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모든 사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의 미래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상관할 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가 형성된 공동체였죠.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들림 받으신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생일을 살아야 될 텐데 저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분명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텐데 언제 어떻게 생을 마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참 그런 부분에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함께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저 형제들만큼은 참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그런 위험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은 어떻게 좀 냉정할 만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이야?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요. 상관하지 말아요. 이제는 그 상관을, 그 관심을 끊어버리라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상관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이다, 그거는. 내가 상관한다.
베드로야, 네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애정이나 어떤 비교의식이나 그런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하는 생애는 우리 각자의 선택과 의지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형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교회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지역교회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중에 많은 부분이 방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 뭐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주위의 환경, 상황, 그런 세태들, 정치적 흐름, 경제적인 부분들, 수많은 많은 인간관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오는 중에 뭐냐면 사람에게 영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보고 듣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영향력 중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는 데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배우자, 또 부모와 자녀들, 혈육들, 친구들, 심지어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언뜻 더 많은 도움과 동기가 되기보다는 걸림돌이나 방해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넘어뜨리는 최악의 결과에까지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우리 공격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갑자기 무슨 마음의 심경이 변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게 거의 없어요. 마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특별히 밀접한 관계일수록, 더 관심의 관계일수록 마귀들은 그러한 대상들을 더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또 열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가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윤리와 도덕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도덕책이나 윤리, 성강오리언, 논어맹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이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신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 도덕책은 얼마나 이 더 끈끈한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신하, 친구와 친구, 부부 관계, 여러 그런 친구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인 것처럼 가르치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런 그런 관계를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다 중요시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그 관계를 결국은 끊을 수도 있는 관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이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원수같이 그렇게 그런 관계가 완전히 그냥 다 와장창 깨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공급한 것이에요. 그 끈끈하고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찌르는 칼처럼 나를 파멸시키고 망칠 수 있는 걸림돌이요. 심지어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권력 야망 때문에 죽이려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번제에 올린 그런 정복자들이 많아요. 파렴치한 정복자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이스카리엇 유다는 주님을 은삼실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마귀와 원수가 없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 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